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뒤 좌우로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는 그 표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뒤 좌우로 바라보실 때 부드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째려보는 눈이 아니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 이제 힘들고 또 어렵고 낙심되어진 분들의 어떤 그런 눈물도 여러분들이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의 삶의 그 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전승에 보면 이제 그 율법을 그 율법 안에 몇 개의 그 계명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분류한 그 랍비가 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 때 한 랍비가 율법 안에, 율법에 그 토라에 계명이 몇 개 있을까 해서 이제 연구해서 분류를 했는데, 그 계명이 613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613개가 있는 거예요, 토라 안에. 그런데 그 중에 248개가 뭐뭐 하라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인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248개가 있는데, 왜 248개인가 라고 했더니, 사람의 그 몸에, 사람이 온전히 몸으로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248개라고 합니다. 정확히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일들이, 그래서 이제 248개의 그 계명이 주어졌고, 또 뭐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365개라고 합니다. 1년 365일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법은 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이 이제 613개의 그 계명이 그 율법 안에는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대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계명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똑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의미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어떤 그 계명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이 다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613개의 그 계명은 한결같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방법이 결국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부터 왜 제가 장황하게 이제 이런 사랑의 얘기를 하냐면, 실상은 하나님의 그 법의 핵심이 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실상은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유심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봤던 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본문 내용 자체에는 그러한 사랑의 내용이 별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먼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이것이니 형제들 안에서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라는 그런 증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과 후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째려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그러한 그러한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고 언급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 당대, 즉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전도자들 가운데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종들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아니고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눈에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판별해야 되냐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판별을 하냐면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당대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인지 너희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것 때문에 막 한참 시끄러워졌어요.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그것은 다 일본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상 이러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또 이제 그러한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몇몇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야말로 이제 분노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36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또 압제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무수한 그 독립운동가들, 또 그 후손들은 부모들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이, 후손들의 그 삶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또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수십 년이 지나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무려 과장해서 그러한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픔이 여전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수십 년 전의 어떤 그 고통이 여전히 이분들에게는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그 아픔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밀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그야말로 천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겪는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단체, 몇몇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딱 받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폈다는 거예요. 꼼꼼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검토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 상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전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전한 그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들이 전한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너희들이 철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상고해라. 꼼꼼히 살펴서 검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하죠?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종이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한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증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이 세상 신의 의지에서 전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인데, 이름 있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이러한 분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 그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거짓된 영,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아마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은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고상한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육신은 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는 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나중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형제가 형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부정한 것,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지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그 어떤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들은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거짓된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2절 3절에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럼 왜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신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기서도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내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한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이 굳어진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8일 된 그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거거든요.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의 마음과 내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그 전체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마땅히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즉 하나님의 진노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담당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얻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속에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으며,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큰 특권이 뭐냐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내가 품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있는 사람의 그 표가 뭐냐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제대로 남편 역할을 못하면 그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밉습니까? 또 아내가 온전히 그 역할을 못하면 아내가 또 얼마나 밉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한계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막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는가? 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겠어요? 거의 이거는 아주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4장 4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유는 명백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자체를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지혜를 전하는 어떤 목사의 말을 듣고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지 세상의 지혜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영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 미혹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사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 66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표준, 유일한 그 근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의 그 기준,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판단할 때도
그 유일한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역사관,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틀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더더구나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가짜 그 뉴스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체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로 그야말로 범람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이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짜 뉴스로 판명나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더구나 이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를 알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혼탁한 시대에 미혹된 자들, 미혹의 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